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선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략 한 330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가를 하려고 할 때 마치 이렇게 물을 싹둑 잘라가지고 그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는 단편 소설과는 달리 아주 긴 장편 소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이 어떻게 반전되고 어떻게 굽이굽이 돌아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장편 소설을 읽는 사람은 아무것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소설의 결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섣불리 지레 판단하고 이 사람은 싹시 노랗다든지 저 사람은 이미 글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끄트머리에 가봐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가봐야 그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 실패하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느끼게도 되죠.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멋지게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까진 잘했는데 앞으로 잘못될 그 위험이 주는 부담보다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복음의 골자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패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조차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우리 주님의 손가락 끝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잘 못했어도 앞으로 멋진 반전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반전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 역전된 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굉장히 통쾌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나 요셉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아니고 꼴찌였습니다. 8번째 아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나라지만 맏아들에 대한 기대, 맏아들이 가지는 의미, 이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물려주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흡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맏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런 풍속 아래서 8형제 중에서 꼴찌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꼴찌로 태어난 다윗을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서, 조금 올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그를 그 가문과 그 나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 또한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서열로 따지면 어디 가서 이름도 내밀기 어려운 11번째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까지 전락했으니까 요셉의 인생은 희망의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신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손을 대시자 완전히 뒤바뀌면서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져서 애굽의 통치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다윗의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가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겨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환영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사람이 됐지만 나중 이야기는 자신의 존귀한 자리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사 입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함으로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큰 기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비록 내가 쫓겨가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아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그런 기원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였던 사람이 맨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보면 처졌던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쾌감은 없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역전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한 10,000m 정도 장거리만 돼도 처졌던 선수가 이렇게 추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 트랙을 돌 때 한 선수가 피치를 올려서 쫙 따라잡는 걸 보면 바로 그 육상 경기를 보는 쾌감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꼴찌였던 사람이 선두에 서고 꼴이었던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머리라는 단어가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끝에도 보시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44절 말씀 하나를 인용해 드렸는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얘기 읽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나는 꼬리가 되고 그 사람은 머리가 된다고 그러면 슬프죠. 근데 거기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써드려야 되는데 거기 빠졌는데요.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우리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방금 읽은 44절에서는 우리가 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리와 꼬리의 이야기가 두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늘 포함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꼬리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꾸러 다니지 말고 꾸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는 인생은 참 멋진 것인데 입다가 바로 길르앗의 머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머리였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되었던 자였는데 먼저 된 자가 됐고, 꼬리였었는데 머리가 된 사람이 됐고, 실패자고 형편없는 사람 취급받았는데 그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입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한가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그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또 기생이 낳은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 출신이 거기 나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기생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가차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사는 게 정상인데 길르앗에서 살질 못하고 어디로 쫓겨가서 살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돕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떠돌이처럼 근거 없이 참 초라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하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모여와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마치 오늘날의 조폭 두목처럼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 녀석 그 태어날 때부터 제 애미가 말이지 기생이고 하더니 그거 보라고 커서도 주먹이나 쓰고 영 쓸데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입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 3번의 1번 보시면 위기가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그 지역을 침략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암몬 사람들의 침략이 오히려 입다에게는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롯이죠, 롯. 그런데 이 롯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져서 한 군데 거주하기가 어려웠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살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쪽으로 선택해서 롯이 떠났죠. 그리고 롯은 나중에 결국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마치 소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은 아주 타락한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한 도시가 이게 소돔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롯이 살다가 결국 거기 유황불이 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를 보내고 그래서 롯의 가족을 건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거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뒤에 놓고 온 게 아깝지만 앞을 보고 도망쳐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이 롯은 참 초라하게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소알이라는 성에 가서 숨게 됐는데 너무나 초라하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두 딸이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남자도 없고 이제 우리 가정은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다음에 딸들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아이를 하나씩 낳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그 중에 또 다른 아들은 벤 암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벤 암미의 후손들이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도 나오죠. 이 모압은 바로 그 롯의 또 다른 아들 모압의 후손이 이룩한 나라가 모압이고 베남미의 후손은 암몬이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이 베남미는 그 후손인 그 암몬은 완전한 남남은 아니죠, 그죠?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후손이 이루어진 민족이니까. 그런데 늘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다 피로 얽혀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같은 결의고 민족인데 지금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늘 아웅다웅했는데 이 암몬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도 없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위기가 입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깡패 우두머리처럼 살면서 천박한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기생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던 그에게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모여서 당장 눈앞에 다가온 암몬의 침략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우리 중에는 인솔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우리의 대장이 돼야 되겠느냐 하다가 내키지 않지만 자기들이 쫓아냈으니까 평소에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암몬에게 다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입다를 초청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위기를 통해서 손을 내미실 때가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위기가 입다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그 근동 지방 전역에 7년 동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흉년이 7년 동안 연거푸 오는데, 그게 큰 위기인데 이 위기가 요셉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흉년이 오게 할 것을 아시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꿈을 꿨고 꿈의 뜻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꿈 해석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게 했고, 그래서 요셉과 바로 왕이 만나게 됐고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된 겁니다.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인 요셉에게 흉년을 통해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무기도 별로 없이 연약했을 때인데 블레셋은 강성한 나라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그 명성이 천하에 떨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누가 골리앗을 상대로 하고 블레셋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더군다나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무능하고 겁이 많고 그 난국을 타개할 만한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골리앗과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하는 위기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기회가 됐습니까? 그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되는, 다윗의 이름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들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라고 다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레 겁먹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위기를 통해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발탁해서 명예롭게 세우셔서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업이 다 잘 안 된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불경기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위기가 우리 눈에 멋진 기회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길 때 무조건 포기하고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바꿔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니 쫓겨났던 꼴찌 같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멋지게 암몬 자손을 물리쳤고 백성들을 암몬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그 누가 감히 입다를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고 더 이상 흉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입다는 하늘 같은 존재가 됐고 그를 쫓아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유인물 4번으로 가셔서요, 머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인데요.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괘씸한 사람들, 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나한테 손 벌리느냐, 한번 당해봐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 좁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낸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기꺼이 따라가서 그들을 돕기로 하고 그들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다 지워버리고 관대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람의 풍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치시고 관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내가 대판 싸웠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오늘 낮에 싸웠다고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관용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적어놓고 계속 그걸 들춰내면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찔러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의 지우개로 우리의 부끄럽고 얼룩진 과거를 깨끗이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그 품에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구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입다가 속이 좁아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고 이제 와서 이러면서 썩 꺼져라, 가서 한번 되게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입다의 인생은 불량배들과 어울리던 인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찾아와서 제안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한 내게 주시는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과거를 다 잊고 기꺼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품기로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의 마음속에 그런 관용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링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 차례 주지사 선거, 의원 선거 등등에서 낙방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숱하게 실패해서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가 돼보기 위해서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마지막에 그와 후보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출신이 좀 천박하고 가난한 집 사람이고 볼품이 없었지만 이 슈워드는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누가 봐도 링컨은 그 슈워드를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링컨이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링컨의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초라한 출신이라고 계속 흉을 보았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옛날에 구두를 기웠다는 것을 들춰내서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를 깔보고 천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링컨은 그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다 품었다고 합니다.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깔볼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배워서 나도 구두를 잘 수선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구두가 낡아지면 제게 가져오시면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입에서 구두를 수선해 줄 테니 가져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려대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빨갛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링컨은 가슴이 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강요를 임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2인자인 국무장관을 임명할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애를 먹였던
그 슈어드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아니냐, 최대의 정적이 아니냐, 당신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을 어떻게 오른팔 같은 국무장관에 앉힐 수가 있느냐, 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해박한 지식과 그 사람의 경륜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슈어드를 국무장관에 앉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학자들은요, 슈어드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의 경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전쟁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입다가 과거에 섭섭한 거 다 던져버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로 각오를 가진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용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용기.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님들을 따라가서 머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나를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를 초청하러 왔다, 이건 영광스럽지만 머리가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게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위험을 감수한 끝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고 이스라엘 앞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저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제 입다가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장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암몬 사람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나를 머리로 삼아준다고 한다. 그러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죽을지도 몰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전사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위험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가 나간 것이. 여러분, 아까 그 11장 3절에 보면 그가 돕 땅에 거주했을 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번역되어 있죠.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들에서 보면 참 재미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모험가,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잡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험하는 사람. 여러분, 탐험이나 모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산에 오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장글 속으로 들어가고 동굴을 탐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용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잡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책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중국의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 유비 옆에 책사가 누구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 관훈장, 또 거기 장비, 이런 장군들 옆에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이 잡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냥 죄를 짓고 도망가는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모인 집단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이 잡류 속에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서 책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입다가 쫓겨나서 다시 초청을 받기까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아마 한 15살쯤 나서 쫓겨났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0몇 살쯤 돼가지고 한 40여 살 돼가지고 초청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기간에 그에게 모여온 사람들을 그가 다 받아줬는데, 그들 중에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뛰어난 책사도 있고 아주 그 무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인 것이죠. 마치 중국의 수어지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가 지낸 그 돕에서 지낸 그 시간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은 아닌 것처럼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없이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싸우고자 하는 열정 없이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자신이 큰 용사고 자기 옆에 지혜로운 사람, 모험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 내가 누구냐? 내가 입다야 입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봐라.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용사지만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걸 이 귀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1절 끝에도 가보시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초청에다가 당신이 우리의 이제 지휘관입니다. 박수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동안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꾸지람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저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천대받았습니다. 인간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저 결국은 쫓겨나서 떠돌이 방랑 생활하면서 험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제 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이 사람들 개개인이 훌륭하지만 우리들은 깡패 조직처럼 취급받으면서 이 사회의 밑바닥 인생처럼 그렇게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제 힘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정을 좀 살펴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일 이제 암몬과 나가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사정을, 지금까지의 아픔과 앞으로에 있는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여기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을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밑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다음에 끝에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비록 꼴찌 취급을 받고 기생의 아들이라 취급받고 쫓겨나고 깡패 집단처럼 그렇게 어울려 다니며 살고 희망 없는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일어날 것이요 내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둘러 비추시면 내가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11장 2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11장 29절 쭉 내려가 보면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 빨간 색연필 있는 분은 줄치시기 바라는데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입다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랑하는 입다, 내가 너를 세워서 지금까지는 천대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겠다. 너 더 이상 기생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1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어디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길르앗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떠돌아다녔습니까? 도비라는 곳에서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시신이 마지막에 어디에 묻히게 됐습니까? 길르앗에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나 고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묻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꼴찌처럼 떨어질 때도 있고 희망 없어 보이는 인생이 될 때도 있고 이대로 나는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줄로 믿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적과 싸우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손가락 했던 사람이 나중엔 박수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고 초라하던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용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큰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의지하게 되면 큰 사람으로 시작해 작은 자로 전락하고 머리로 시작해 꼬리로 전락하고 앞서가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초라하더라도 내일 영광스럽게 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의 다윗, 오늘의 요셉, 오늘의 입다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